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절에서 생명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신 구원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인 줄, 내가 구원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제일 핵심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세상에 여러분 석가나 마호메시나 어떠한 인간의 수양이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길을 걸어가도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어디 신문에 앙케이트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3위가 뭐냐면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그 독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이것이 독선 아니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한다고 하죠. 전혀 여러분 어리석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인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진리만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석가나 이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든 종교를 인정합니다. 왜? 수양이나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여 미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홀로 남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지만 어떤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셔도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지 못하던 것,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러면 약 10일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저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나 모든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내려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3,000명, 남자만 5,000명이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확신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오히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우리가 다 같이 읽죠. 우리가 같이 읽을 때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항상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형들의 배신에 의하여.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항상 그 믿음에 있었던 사람같이 보여요. 자세한 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지만 그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17살밖에 안 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밖에 안 된 그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맡길 정도로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주인인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면 참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면 이제 반려견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예전에 우리는 그냥 개, 뭐 변견 막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를 부를 때도 반려견, 뭐 식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면 애기인 줄 알고 쳐다보면 그 안에 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쩔 때 저보다 더 편합니다. 이렇게 사람 보면서 이렇게 개가 그냥 그 유모차를 끌고 갑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에게 왜 개를 키우세요? 라고 여쭤보면 집 지키라고 개를 키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그냥 개는 식구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반려견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밥만 축내고 물만 축내지 반려견이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인들이 반려견이 이쁘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친구가 그 말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믿지 않는데 밤늦게 일을 끝마치고 집에 가면 아내도 자고 애들도 안 나오는데 오직 자기를 반기는 거는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나와서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뛰니까 그 개가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가 하는 것, 그 반려견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인을 기쁘게만 하면 그냥 주인은 그 개가 이쁜 거예요. 뭐 집을 지키지 못해도 뭐 하는 일이 아무도 없어도 막 꼬리치고 막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면 그 모습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그 개가 그렇게 예쁜 겁니다. 항상 안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반려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보면 막 기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이쁘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강조하죠.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식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한번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반려견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요리가 대중화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셰프가 그렇게 막 추앙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음식 잘하면 셰프라고 하면 사람들이 옛날에 요리사라고 하는데 요즘 말도 멋있잖아요. 셰프.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유명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셰프들의 지위가 향상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일식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냥 일본의 유명한 덮밥 장인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안 가르쳐 주죠. 근데 그가 그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허드렛 일부터 다 한 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청소하고 매일 그런 일을 계속한 거예요. 한 1년이 지나니까 그 장인의 마음이 좀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여주는데 그 장인이 가르쳐 준 그 비법에 대한 공책이 한 10권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요리를 배울 때부터 그 자신의 스승이 가르쳐 준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일기 형식으로 써서 기록한 내용, 음식을 만들 때 이런 모든 내용이 거의 10권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승을 떠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자신은 항상 그 스승이 가르쳐 준 레시피대로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정성을 다하니까 아마 많은 손님들이 그 맛을 또한 그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 그 스승의 가르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중이죠. 관중이죠. 그냥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떡이나 더 주실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군중이었습니다.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스승의 가르침 가운데 복종하는 자를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성령이죠.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 포로된 자는 죄로부터 죄에 대하여 포로된 자, 사단의 권세 아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난 죄가 없다.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다 죽어요. 죄인이 아니라면 인간이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의 포로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석가도요. 어떤 과부가 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자 필면, 태어난 것은 반드시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석가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자 필멸,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죽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니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죽음과 죄의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함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서 살아나지만 우리의 영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함을,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없지요. 누구든지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병의 고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지 않을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간질이다, 뭐 안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병을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병을 고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굳이 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이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근데 저는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지 않으실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병에 대한 고통은 있지만 병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좌절감은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우울해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한 병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울감이죠, 불안감이죠, 두려움이죠, 낙심이죠. 참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울감이죠. 어떤 분은 쉽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아니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지. 근데 그분들에게 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만큼 우울감이 극심합니다. 요즘 신경정신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약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감기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 공황자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는 그냥 감기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정신과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감의 환경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통 전쟁, 기근,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너는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게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전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전멸류관 쓰리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문제를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한 10분 동안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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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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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암송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들어지면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슬퍼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승리케 하여 주심을 영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마음 안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와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쫓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 먹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만드시고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가라보 사라리아리아리아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지 아니요 오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오라가라보 사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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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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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옵나이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하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손을 하려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려오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의 기도의 소리를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속내 삶에 기도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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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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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정이 고구마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쇠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는 육신의 간절함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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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연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가족 구원의 복음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능히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곳마다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안에서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앞길을 위하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진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여 주사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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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사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하노니 우리가 항상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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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샤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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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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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샤라리아리아리아리아 열린조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모든 일에 승리하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라고 샤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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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막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진로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진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라고 샤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광선이 바라게 하여 주사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과 절망을 저주를 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존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를 내게로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기를 믿사옵나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무리 창조 천사들이나 하늘에서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누는 사랑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는 것들에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줄거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기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눈치 못 자리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보좌로 움직이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라고 사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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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올라가라고 사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에 있으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손을 얹고 내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치료의 능력이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한다. 우리 손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고통,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는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 절망, 우울감, 마음의 상처도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와 관절과 근육과 신경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무림을지어다. 뇌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며 막힌 곳은 열릴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손과 다리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억력도 회복되며 온전케 될지어다. 불면증, 두통, 노로져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고침받을지어다. 시신경이 살아날지어다. 죽은 자를 살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력도 회복되며 이명증도 떠나갈지어다. 중농증, 비염도 깨끗하게 나무림을지어다. 성대 결절도 편도 결석도 기관지염도 기침도 이 시간부로 다 고침받을지어다. 손목, 발목, 어깨 통증도 나무림을지어다. 목 디스크 협착도, 허리 디스크 협착도, 허리 골절 부위도 속히 회복되며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고관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걸음 걸을 때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도 나무림을지어다. 관절도 모든 것이 온전케 될지어다. 위장병도 나무림을지어다. 간도, 췌장도, 담낭도, 직장도, 소장도, 신장도, 심장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온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시온의 대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공케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시하나는 예배연금, 감사원금, 구주연금, 장학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1조원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날로 드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